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 하면 참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종료주일이 너무나 기쁜 주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군중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왕 되신 예수님을 맞이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앞에 우리 데코에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리로다 하면서 환영하는 왕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외치면서 환영한 이 날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 기쁜 날이겠습니까? 기쁜 날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다 벗어서 와가지고 옷을 밟고 가소서 그리고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이 고백의 날이 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날이었는데 근데 제가 종료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너무 무거운 그 마음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종료주일은 기쁨의 날이 아니다. 이 날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종료주일만큼 슬픔의 날이 또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환호성을 질렀던 그 모든 사람들이 5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 환호성의 그 목소리가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얘기했던 목소리가 이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5일 만에 그렇게 마음이 변심이 되고 왕에서 죽일 사람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그러니 이 날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마음이 그렇게 환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닷새 후에 또 이야기 그 모습들을 주님이 보시면서 어떠셨을까. 환영하는 그 환영이 이제 정말 배신으로 바뀌어지는 그 주간을 이제 맞이하니까 이 종료주일이 종료주일은 환호의 날이 아니라 마치 동상이몽의 날과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아무도 같은 꿈을 꾸지 않고 있는 이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이 오셨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다른 왕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왕을 환영한 거예요. 그 왕이 되어달라고. 그 엇갈림, 그 마음들, 동상이몽이 닷새 후에 비극으로 나타나죠. 근데 그것이 꼭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그 부류들을 보면 환호성을 지르고 또 그 자리에 있거나 또 있지 않거나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을 보면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중들의 먼저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에 얼마나 그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았으면, 억압을 받았으면 그 당시 4분의 1로 세금을 떼냈다고 그러니까요. 엄청난 핍박이죠. 엄청난 고난이죠. 거기에 지방세, 성전세 이런 걸 더해주면 벌어도 자기가 살 만큼 돈이 남아있지 않는, 그것뿐이겠습니까? 굉장한 이 로마 지배 아래서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몇 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론, 페르시아, 헬레니즘, 로마 이 수년에 걸쳐 오면서 외세에게 고난당했던 이 백성들이 역사가 쌓이면서 간절히 바랬던 그 하나가 메시아 오심이었어요. 그 메시아는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해방시킬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칼을 들고 와서 로마를 무너뜨려 줄 왕,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모든 백성들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였죠. 그래서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한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그 왕이 타고 들어온 이 것을 보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분마가 아니라, 군사나 병력을 갖고 데리고 온 왕이 아니라 다른 짐을 나르고 박 깔고 하는 이 섬김의 상징인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처음에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 순간부터 아마 실망이 싹 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인가? 진짜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맞나? 그 의문이 아마 첫걸음으로부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의심이 닷새 후에 폭발이 됐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그것이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왕이 누구였는지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기득권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는 메시아도 없었고, 사실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도 원치 않았어요. 왜? 자기들은 이미 성전의 경제권들을 장악하고 또 로마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아주 권력을 유지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자마자 환전상을 뒤에 엎고 성전을 적절케 하는 그 얘기를,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이 끝나버렸어요. 이자는 제거해야 될 사람이다. 이들에게 메시아는 자신의 기득권을 신학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이렇게 후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원했지, 반기를 드는 것 같은 또 다른 왕이 되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종교인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성서학자들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정리해 놓은 예수님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오시고자 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예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셔야 해.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해. 한자의 오점도 없이 살아야 돼.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느냐 하고 거부 반응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내 기준이 너무 강하죠. 내 기준이 너무 강하고 내가 정해놓은 것들이 너무 강해서 그것에 벗어나면 메시아가 뭐가 없습니다. 그냥 거부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 세 부류 모두가 보니까요,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과 자신이 기대하고 원하고 기다렸던 것과 모습이 맞지 않았을 때 이 모두가 다 돌아서 버립니다. 5일 만에 그것도 거절합니다. 배척하고 결국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진짜 왕이 오셨는데도요, 아무도 진짜 왕인지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된 부류들입니다. 진짜 왕을 놓쳤죠.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뭔가 때문에. 이것이 종료주일에 어찌 보면 슬픔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아니 왜? 그래도 멋진 군마를 타고 오시거나 그들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드리면 안 되나? 그거 뭐 나쁜 거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50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그럼 나귀 타고 온 것이 실수가 아니에요. 500년 전에 미리 메시아가 오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은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미리 사실은 예언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다가 율법을 해석했던 거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 것은 이 왕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은 군마를 타고 힘으로 정복하고 섬김을 받고 통치하는, 이게 세상의 왕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나귀 중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오신 목적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섬김받는, 통치하는, 군림하는,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진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대성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그 값을 지불한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왕인데 종입니다. 주인인데 섬기러 오신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거죠. 군중들이 원하는 이 구원, 그것과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이 달랐던 거죠. 기대했던 것이 달랐던 거죠. 군중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깊은 고통의, 영혼의 고통, 그 심연의 고통, 그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해야 온전히 해병받고 진정한 구원을 얻는 것,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임을 알기에 그것을 해결해 주러 오시고 거기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어찌 보면 나귀탕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선언은 이런 선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원하는 그 구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 너에게 정말 필요한 그 구원을 하러 내가 왔다. 구원을 이루러 왔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닷새 후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죠. 그러니까 나귀 타고 입성하신 이 일들은 십자가와 연결되어져서 한 그 고리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그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세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날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나는 도대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가 하는 것들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한 주간 동안 한 주간 정말 구별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부류의 공통점들, 내가 원하고 설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힘들 때 문제만 해결달라고 바라는 그 마음, 그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또 다른 왕이 내게 오는 거 원치 않는 그 마음도, 내가 정해놓고 내가 그렇게 정해놓고 내가 사고와 신앙의 틀 가운데 다른 것들이 흔들려 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보면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신이 있어요. 기대하는 신.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이 한국 안에 가장 많은 그 모습들이 잘 신을 달래려고 해요. 잘 달래서 복받고, 잘 달래주지 못하면 저주받는. 그냥 그 근본은, 신을 달래는 이유는 내가 잘 달래서 복받는 게 목적인, 요 하나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신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배를 와서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응답해 주는, 축복해 주는 거. 축복 안 해주면 그건 내 신이 아니야, 내 하나님이 아니야. 필요할 때 찾아가면 거기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때 나를 간섭하는 거 싫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할 때 그것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거 싫다. 이미 내가 결정한 것들을 갖고 토다는 일이 있으면 그것도 싫어요. 무조건 나를 잘 도와줘야 하는 그 신. 먹을 거, 입을 거, 거할 거, 이거 해결해 주면 그냥 충분한 신. 주님께서 오신 것은 사실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기, 그거 무관하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지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우리의 삶의 해방을 주러 오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나와 함께 살러 오신 그 주님이신데 그건 부담스럽고 그것은 원치 않아요. 진정한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신들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내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더 이상 못 믿겠다. 그래서 딴 신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요. 내가 폐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군중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그렇게 외치고 5월도 채 안 돼가지고 십자가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아무도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을 신청한 적 없습니다. 아무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내가 부른 적 없는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종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그 사랑의 역사, 그 깊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만들지 못하는 그 신이죠. 왕인데 스스로 종이 되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죽음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셨고 군마가 아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은요, 내가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못 박히러 오신 그분은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불편해할 때가 있어요. 불편해할 때가 있어요. 내 비유를 마치는 그 하나님이 아닌 경우는 그것을 거부할 때도 있죠.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섬김받고 뭔가 대접받고 하는 그 모습의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라고 우리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려고 찾아오셨으니 불편하죠. 불편하죠.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불편합니다. 안 오시는 게 낫습니다. 왜요? 부부싸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냥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그걸 흔들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여 라고 부르는 호산나 뜻은 호사냐 이런 뜻이에요. 발음이 원 발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 얘기군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어디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 종료주일이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할 날입니다. 내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을 향해서 내가 무슨 강구를 하고 있나? 주님께 뭘 하기를 원하는가? 오늘 일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족 지켜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 믿는 전부의 목적인가? 아니면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하러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요? 나의 삶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거기서 정말 주님의 뜻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묻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거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요구하는 것만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 달라고 하고 안 들어주면 없다 하고 저리 가라고 하고 뭐 이런 수준이라면요, 2000년 전에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외치면서 5월도 채 안 돼서 십자가 못 박은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늘도 나귀 타고 우리 삶에 들어오십니다. 화려하지 않게, 조용하게, 겸손하게. 그분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닌데 계속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 우리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자고 오셨어요. 종이 되셔서 나귀 타고 낮아지셔서 오셨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죄도 짓고 싶은데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 계시니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삶의 중심에 오셔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가장 낮은 곳에 와서 우리가 살 만한 곳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어떻게 살 만한 존재이겠습니까? 근데 함께 사시자고 주님은 계속해서 초청하셨어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하시는 게 주님이시지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 내가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우리 자리에 함께 와 계신데 우리 김용옥 성도님 오셔서 참 너무 감사가 되네요. 암이 생기셔서 이제 진료받고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데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낫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면 내가 믿겠다 하고 사실은 교회를 나오셨죠. 지난주에 함께 만나 뵈면서 제가 함께 뵈면서 얼마나 저도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지 봅니다. 빨리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회복시켜서 낫게 해주세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을 우리 김현옥 성도님에게 사실은 주고 싶으신 거죠. 직접 오셨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육체의 몸보다 더 중요한 것,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문제였죠. 암보다 더 심각한 것, 영혼의 죽음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영원히 사는 문제가 더 컸습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그 복을 주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셨죠. 그 지난주에 오셔서 함께 예수님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복음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사실 그 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내 죄까지 다 거기서 달려 죽으셨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취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권면드렸습니다. 그때 그 영접 기도를 소개해 드릴 때 우리 김현옥 성도님이 계속해서 우시면서 그 기도문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 울컥하시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십시오 고백할 때 그렇게 더 크게 울컥하시면서 우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영혼 주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영접기도 하신 후에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 가는 그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이유가 그거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 앞에서 백성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짜 저들은 근데 거절했어요.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들 외에 존재 하나가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맞이한 존재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냥 오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자기를 내어드린 존재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죠. 나귀 새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어디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할 때 그 나귀 새끼는 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줄이 풀려서 낯선 사람들이 이끌려갈 때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입니다. 새끼 나귀였습니다. 짐승은 보통 길들여야 짐을 실을 수 있고 사람도 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나귀는 더합니다. 자기가 맞지 않는 거 절대 태우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준비도 경험도 없이 그저 흘러올 때 따라왔고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무거운 예수님이시죠. 사실은 나귀 새끼 입장에서는 제가 이전에 말 타고 한번 한 경험이 있는데 말이 굉장히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걸 봤거든요. 아마 나귀도 새끼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을 때 그 순간부터 근데요, 이 나귀의 길, 바로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 됐어요. 나귀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었고 나귀가 계획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가자고 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향한 대로 새끼가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돼서 그 길을 갔습니다.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함께 갔어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죠.
예수님 가시는 곳으로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갔죠. 여러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외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을 맞이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가라 하시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인도하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종려주일에 우리가 취할 마음 아닐까요? 호산나의 진정한 현정이죠. 그래서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렀다지만 그 누구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귀 새끼와 예수님이 기억합니다. 나귀 새끼와 예수님이 한 몸 되어서 그 위에서 가신, 그 밑에서 태우고 가는 이 나귀 새끼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자 가는 그 길로 내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호산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죠. 내 계획과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것, 순종의 걸음으로 맡겨드리는 것, 나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멈춰라. 호산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너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주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기고 베푸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나귀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나귀가 닿는 곳이 예수님이 닿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군인들이 호산나하고 그 영접하고 맞이할 때 나귀도 거기서 그 얘기를 그대로 들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특별해서 쓰임받는 것 아니지요. 줄에 묶여 있어도 우리가 괜찮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한 번도 이런 길을 가본 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면 그것은 족한 거죠. 가자 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뭘까요? 사랑의 길입니다. 마치 나귀 새끼가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을 우리도 함께 살도록 그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죠. 평강을 빌어주는 일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쓰시겠다 하면 그냥 제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일이죠. 때로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정말 외로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도 될 수도 있고 병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자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하게 우리 깨닫는 것은 그분이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구원을 보자는 겁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구원하는 역사를 보자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고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내 안에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다시 동행하고 다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